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내에 소송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송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진정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 걸립니다. 암 걸려요. 그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만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못 삽니다.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우리 내면이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삶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에서 다루었던 성적인 문란에 관해서 또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의 성적 문란,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행의 바탕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음란한 일, 짓거리의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핵심이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상이 그런 음행을 불러왔을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고린도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구호. 무엇 같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 같아요? 맨 앞에 나와 있는데, 그죠?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합법적이에요. 내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나에게 허락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구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죄의 결과, 사망의 권세, 그것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명이나 율법을 지켜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죄 지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자유롭게,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육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죄짓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악을 가리는데 무슨 말입니까? 악을 합리화하는데, 악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나에게 합법적이다, 그래서 죄악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재수를 했으니까 저보다 학번은 높은데 나이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동시에 과선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는 재수를 했고 그 친구는 바로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보니까 선배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어느 날 들리는 말에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고 공장에서 낮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그리고 저녁이 되면 과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가는데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네요. 나중에 제가 그걸 직접 목격하기로 했는데요. 그 녀석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면식이 없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학교도 제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들쑥날쑥 수업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리고 공장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그렇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같이 하재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더라고. 이단이에요, 이단. 바울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가하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가하다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방탕주의에 대해서 그 말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이면 뭐라고 붙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곧 그들이 말하는 자유에다가 제한을 걸어요. 제한. 유익이라고 하는 제한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자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그것에서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또다시 죄의 사슬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그때 기사들이 한 대 탁 때리세요. 때리면서
그리스도 안이 자유야.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지 너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야.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주제가 나오면 꼭 얘기하는 게 있죠. 술이나 담배. 예전에 제 친구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SNS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날 맥주를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느냐니까 뭐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맥주는 물이야. 독일에서 맥주는 물이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술을 마시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는 가장 좋은 귀한 음료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뭐죠? 다만 뭐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먹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일이 아니에요. 독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술을 먹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가능은 하지만 유익한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유익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가장 큰 사건의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치정이에요. 여러분 음주운전 하잖아요. 음주 상태에서 폭행과 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꼭 끝에 뭐라고 그러죠? 인사불성이어가지고 심신미약. 그걸 듣는 우리 모두는 분노합니다. 그죠?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 유명 가수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고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분은 얼마 전에 유명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신앙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유익한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유익한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유를 제한해야죠. 유익하지 않으면 내 자유를 제한해야죠.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술도 몸을 상하게 하지만 담배는 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CU를 갔어요. CU를 가가지고 신방을 간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진열되어 있는 담배값을 봤어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담배값 본 적 없죠?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담배값은 그냥 이름만 있어요. 소나무 그림에 솔하고 이름만 있었어요. 저는 그것만 기억하는데 지금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림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담배갑에 이게 붙어 있어요. 뇌졸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붙어 있어요. 아니 이런 그림을 보고도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 충격적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놀랬대요. 근데 요즘에는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피운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건 가능하지만 유익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나를 매이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한해요. 우리에게서 그 제한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제한은 곧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전 죄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네.
서가 있으니까 제가 불안해가지고 앉으세요. 같이 앉으시죠. 제 대학 동창은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동사를 보면 다 과거형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입니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너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너의 구원이 그렇게 확정되었으니까 그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을 지키라 라는 뜻일까요?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순간에도 너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변경되지 않으니까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문맥에서 나온지를 알아야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이해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번엔 구원을 이루래요. 미래형이잖아요. 이루어 가라는 거잖아요. 아직 이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앞서는 다 이루었다면서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또한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자유이용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있어요. 구원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 과정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서 나눈 두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씀, 그 뒤에 말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데, 악한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종처럼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목적입니다. 다 가하지만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 방탕주의자들의 구호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호는 사실 음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합법적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음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호 다음에 또 하나의 구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3절의 구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구호가 뭐죠? 맨 앞에, 그죠? 맨 앞에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음식이 배를 위해 있지. 여러분, 배라고 상징되는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 그 인간의 몸을 지극히 비하하고 폄하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배, 몸은 음식을 먹는 식욕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먹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배,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자 그러잖아요. 그 말 많이 하죠. 먹고 죽자. 왜? 우리의 생명이 먹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극히 우리의 몸을 비하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몸이 있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식욕을 위해서. 오직 식욕을 위해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식욕과 관련된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먹는 약이 당근이다. 여러분, 우리 몸은 식욕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 다른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 몸은 성욕을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음식은 배를 위해요. 배는 음식을 위해 쓰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철학입니다. 그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원론이 뭐냐면 인간의 몸은 인간의 영혼과 비교했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몸은.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사상이냐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영혼만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이고 죽음으로써 다 끝나버린다고 말해요. 이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몸과 이 영혼을 완전히 차별했어요. 이 영혼은 구원을 얻거든요. 이 신적인 존재로 격상이 돼요. 우리 영혼. 근데 몸은 없어질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을 함부로 써도 된다.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아무 음식이나 채워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왜? 배라고 하는 건, 몸이라고 하는 건 음식 저장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돼요. 좀 그렇게 한 표현으로 쓰면 몸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우리 몸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몸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요? 음행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죽고 다 결정하신다. 그 주권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랍니다. 몸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 하는 거냐? 우리의 몸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성욕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인간이 몸을 물질적인 것으로 저급한 것으로 비유하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몸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데 그것을 가르쳐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과 영혼을 차등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편에 보니까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하신다고요.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해.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뭘 하셨죠?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다시 우리 몸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내용 중에 뭐도 담겨 있어요? 우리의 몸에 부활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 중에 우리의 몸의 부활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부활, 몸의 영원함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쓰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영혼만 귀하고 몸은 그렇지 않다는 이원론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몸을 소중히. 우리의 몸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함부로 죄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몸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 몸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몸을 위하시는 두 번째 이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임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각 사람은 뭐죠? 그 몸의 한 부분, 지체입니다. 지체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보면 개별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이에요. 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창녀와 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창녀와 한 몸이 된대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여러분, 성관계는 두 존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성관계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창녀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주님의 몸이 창녀의 몸과 연합하게 되면 그 몸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그 몸을 치시는 거죠. 그 지체를 잘라내시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보존할 거 아닙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이르는데 그 모압 땅에서 그 땅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바알 종교를 숨기는데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더불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알 부올이.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과 성적인 범행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주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 모세에게 그것과 관련된 모든 자를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 죽이라고 합니까? 공동체.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를 더럽히잖아요. 교회를 더럽히니까 다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몬 지파의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족장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그 회막 앞에 모여있는데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여있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그 여인을 끌고 들어갑니다. 대놓고 음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족장의 이름. 그걸 보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음행으로 더럽혀질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잘라버려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음행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음행을 자랑하는 자.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 음행을 자랑하는 자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들려요. 막 들려요. 막 들려요. 목욕탕에 가고 어디를 가면 다 들려요. 사람들이 자랑. 자기와 잠자리 한 사람의 숫자를 헤면서 자랑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고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자랑이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 잘못된 자랑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져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음행을 행하는 것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제하십니다. 제하세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한 부목사의 불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분이 미국에서 온누리 교회로 청빙을 받아오신 분이에요.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통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통역팀을 이끌고 또 아주 중요한 부서인 열린 새신자 예배를 이분이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우리 신학생들은 다 아는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가 왔는데 그때 간증을 통역을 했어요. 근데 통역을 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세를 탔어요. 그러면서 함께 사역하는 한 유명 연예인이 정말 이분이 예수님 같다고, 정말 예수님처럼 편견이 없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막 칭찬을 했어요. 이분이 막 인기가 급상승한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 그러던 중에 한 평신도가 불륜을 저질러요. 목사가.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는데 뭘 도전을 받았냐면 그 사건을 처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내에서 성비위 사건을 일으켜요. 교회 밖도 아니고. 여러분, 그 교회에 얼마나 그 사건이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그 문제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걸 알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조용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자신의 명의로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석상에서 그 목사님을 해임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함께 온 목사예요. 절친이죠.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든 부분이 있어요. 병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숨겨요. 그러면 그 병이 저절로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교회가 그 일을 쉬쉬하고 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이 막 회개하고 그 성도님이 회개하고 그 관계가 정리되고 다 좋아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을 공개하면 목사를 매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내보내자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이 그 일을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까요? 천만에.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그때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그 교회에서 쫓겨나잖아요. 조용히 쫓아내잖아요. 그 목사님 어디로 가요?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 가서 그 일이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봤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반드시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숨기고 감춘 교회는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감춰요. 또 숨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누룩이 온 교회 공동체에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죄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냄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드러냄으로. 드러내어서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봉합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해 하시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이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가 돼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답게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하셨다 떠나셨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전.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계속 불어넣고, 아니,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알코올을 자꾸 부어 넣는다. 성령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전이다, 여러분, 이 말을 비유나 상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존재를 자꾸 무시하고 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임재는 실제예요. 실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인격적인, 인간과 같은 반응.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거나 탄식하시거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거나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언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었을 때, 우리 안에 미움, 우리 안에 증오, 시기, 질투,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을 때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깊은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탄식, 그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막 이렇게 아파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파하시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회개가 나와요. 성령님이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아파하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때, 그때 우리 안에 회개가 나오고 우리 안에 눈물이 나와요. 성령님의 탄식이 전해지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한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또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이 있는데, 괴로운 일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볼 때 기뻐할 수 없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 최악인데 그때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의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언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기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저는 금요 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인도할 때 그런 경험이 많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막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떤 경우냐? 특별한 중보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막 기쁨이, 제 마음속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대화하세요. 여러분 힘든 점을 고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힘든 점을 그분께 고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근데 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고생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괜히 오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막 연기 들어오고 알코올 들어오고 막 얼마나 힘드셔. 여러분, 왜 그 고생을 하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셨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팔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징표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신 거야. 보증금으로. 너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소유야. 내가 너희 죄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어. 그 증거로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로.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죄악을 저지른다? 주인도 아닌데 주님이 피값을 주고 지불하셨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구별하여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우리 마음대로 하면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죄악.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 아멘이세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나와 있어요.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제가 3주째 이 음행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왜 이렇게 자주 할까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죄 가운데 있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죄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그죠? 나 뜨거우니까. 여러분,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그 음행의 특징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우리를 굴레시키고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전혀 문제 없다, 나는 자유롭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보기엔 그렇지 않지만요, 우리는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는데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결핍, 그 결핍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부터 여러분 자극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했죠. 우리 이 음행의 결과를 생각하라.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성경은 맞서라고 하지 않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